6월 10일 둘째 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이 모든 어려움들, 내 앞에 닥쳐있는 위기들, 이것을 이겨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족 식구들 중에 고난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고난 가운데 승리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남들은 다들 쉽게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연속될까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주어지고 불안할까요? 정말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고 화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 즉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채찍질처럼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징계는 이 헬라어가 파이데이아스가 뭐냐면 꾸짖고 교정시켜서 훈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은 정말로 싫습니다. 그런데 고난 없는 열매나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농사를 지을 때 저절로 자랄까요? 농부들의 수고가 없이 그 좋은 과일들, 그리고 우리의 쌀들 생산되어질 수 있을까요? 음악가가 고난 없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바이올린 연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일이 노력하지 않고 월급을 받거나 힘든 일 없이 쉬운 일이 있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머리도 안 쓰고 쉽게 하나요? 노력 없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엄격한 재활 훈련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걷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뼈가 부러져서 관절이 좋지 못하다고 그러면은 재활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러진 분들의 재활훈련을 보면요, 정말 눈물 쏙 빼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다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의 부모님들도 한번 보시죠. 운동선수들도 역시 굉장히 부모가 보면 엄격하게 자녀들을, 코치가 또한 엄격하게 통제하고 훈련시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 고난의 징계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생자는 노예의 아들, 서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될 때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생자들입니다. 이것이 참 아들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 아들은 아버지 것을 다 상속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징계는 하나님이 참 아버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참 아들, 딸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은 상속자로서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결국 친아들, 참 아들, 딸로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생각한다면 부모는 엄격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공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죠? 대부분 부모님들이 5세 때부터 한글 교육이나 그리고 수학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죠. 더 일찍 시작하는 엄격한 부모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말부터 가르치죠. 그래서 돌 정도 지나면 엄마 소리를 하기도 하는 거죠. 엄격한 이렇게 부모들도 많고,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들이 하나 있죠. 이웃집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 밑에서 보니까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남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아이를 우리가
훈계하며 때리면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뭐 지나가다 한마디는 하겠죠. 담배 피우지 말래? 이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엄격하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한다면 엄격하게 가르치겠죠. 그러나 남의 아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이런 고난과 징계를 당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우리들이 훌륭한 아이로,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성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의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들도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경주, 그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메달을 받고 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은 그 목적이 바로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라고 돌을 닦아도 되지 않고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인간들은 반드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속죄를 통하여 의로움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로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 변해가기 시작하죠. 첫째,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를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과 같이 죄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견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명은 결국 고난과 싸워 승리하고 고난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납니다. 즉 거듭난 자는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고난을 이기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완벽하게 닮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루하루 예수를 닮아가도록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싹을 내고 자라가듯이 우리들은 부모를 자녀가 닮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닮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고난을 견디듯이 우리들도 고난을 이겨내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평강의 열매는 결국 승리한 이후에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저는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배가 파산할 뻔했고 무서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렸을 때는 평안함과 안도감이 매우 컸습니다. 경기가 끝나서 승리한 선수들의 표정은 언제나 밝고 그리고 잠시 후에 그 환호 소리와 함께 들려오게 되죠. 그리고 파티와 평안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끝이 나고 나면 천국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이겨내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승리의 의의 면류관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